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이렇게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민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들과 맺으시고 또한 성막 이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죠. 자, 인구조사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할 텐데, 민수기는 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까이까지 가는 그러한 광야 여정입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거룩성, 다른 말로는 성결성,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된 사람들을 이 공동체로부터 진 밖으로 다 나가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 명령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된 자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가운데 그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진 밖으로. 또한 뿐만 아니라 진영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영 안에 있는 공동체가 점점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진 그 사람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부정될 그런 위기.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점점점 부정되어져 가는 것들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할 수 없기에, 그 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을 진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갑으로 산 성령의 전이라고, 또한 6장 19절 20절에서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기에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계속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부정한 것을 멀리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이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벗어 던지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정한 자가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된 자들, 그들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동체의 거룩성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러한
부정된 것을 던져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정된 것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6절 말씀,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형제에게 범한 죄는 곧 하나님 앞에도 지은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졌다. 그때 그는 먼저 자복해야 된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보상해야 된다. 죄를 진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그 마음을 최대한으로 정말 이해하고 그에게 온전히 자신이 죄를 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상하라고 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때 또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죠. 앞부분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을 보상하고 보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때 하나님은 그를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 깨졌으면, 관계가 깨졌으면 적극적으로 회복시켜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것들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사장의 것이라고. 그리고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을 제사장의 것이라고 또 인정해 줍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상해 주는, 책임져 주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교인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 전문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러므로 목회자를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 1절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줄지입니다. 모세는 사명자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유출증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려요.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성기 쪽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러한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이랬어요.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므로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랬어요. 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예외가 없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다. 그 다음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의 동그라미 칩시다.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도 없습니다. 예외도 없고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럼 이들의 진영이 있는데, 공동체에 그 진영을 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밖으로 다 내보내라는 거죠. 그 다음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거기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 이들을 내어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진영, 이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릴 수 있고 유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으로부터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에 엄청 아픈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고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동그라미 치고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중심에,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도 모세와 교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된 자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부정은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같이 행하여. 그러면 이들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고 백성에게 전달되고 그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것. 이거 계속 훈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명하신,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된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궁극적인 거룩은 오직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주 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정말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거기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여기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보십시오. 거기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도 율법적으로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제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 속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결과는 뭡니까?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는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으로 말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거룩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부정한 것 내버리는 훈련을 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집어던집시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집어던지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가는 비결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룩하게 됐음을 인식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또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정한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이러한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내어 던지라, 내버리라,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됐음을 믿으시고. 그 다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명령입니다. 또 사명 주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거기도 줄쳐놓읍시다. 자,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러면 사람끼리 이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를 짓다. 자, 사람과의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를 얘기하십니다. 자, 이건 뭡니까? 사람과 죄를 짓는 우리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사니까 쉽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짓는 죄는 곧 하나님 앞에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불신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공동체에 지었다? 그러면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책을 주는 거죠. 첫 번째,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복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공동체가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거룩하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복하라. 자복이라는 말은 죄를 죄로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거예요. 자복만 하지 말고, 죄를 인정만 하지 말고 죄값을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동그라미 칩니다. 그 옆에다 써놓읍시다. 보상.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회개란 말로만 회개, 잘못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잘못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주라는 거죠. 만약에 물질로 손해를 입혔다.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5분의 1, 120만 원을 그에게 지불하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 진정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상을 통하여 드러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보상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었어. 그러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리라. 친척이 없으면 여호와께 드리라. 그런데 그 여호와께 드린 것은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라.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 이유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지니라. 속죄할,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속죄. 그런데 속죄할 양은 순양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부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앞부분, 자복하라. 죄를 죄로 인정하라. 그리고 보상.
너는 정말 죄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상을 통하여 5분의 1을 더해서 그의 아픔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상하라. 그리고 그 받을 친척이 보상을 받은 친척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제사장이 받도록 하라. 그리고 순양의 그 속죄의 순양을 드려라. 속죄할 순양을 드려라. 그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용서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용서를 받으려면 죄를 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추구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의를 따르라, 올바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아라. 그렇지만 인간이 연약해져서 죄를 범하면 그것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한 것이다. 그때 자복하고 그리고 보상하고 그리고 속죄의 순양을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남들에게 혹시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갑시다. 자,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내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서는 의를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자복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보상하고 속죄하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거제라는 말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의식입니다. 자,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었다. 그래서 들어 올렸다 놓습니다. 자, 그래서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요. 그의 것이 된다는 말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챙겨줍니까? 제사장을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줍니다. 더 나갑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 구별한 물건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것, 제사장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챙겨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적인 측면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교회들을 또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지백지에서 기관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 또 유학에 가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이러한 목회자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은 거룩해지기를 원했다는 것. 오늘 부정된 것 내버립시다. 그리고 의를 추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자복합시다. 그리고 보상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속죄합시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아시는 목회자들 가운데 섬겨야 될 자들을 좀 섬겨주십시오. 특히 기도로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정말로 섬김의 교우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강해지게 하시고 더러운 것 다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됐음을 믿고 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로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